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또한 우리 모두 또 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넷째 주일 주일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제 예고해 드린 대로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그 요한 웨슬리가 1738년 5월 24일 영국의 올더스 게이시라고 하는 한 거리에 한 모라비안 교도의 집회에 참석했다가 로마서 서문을 읽는 가운데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회심케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 웨슬리의 회심을 기념하면서 또 모든 감리교회가 단순히 한 개인의 그러한 회심을 넘어 감리교회의 그러한 운동, 감리교회의 시작과도 같은 그러한 회심의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한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념일 한다고 하면 보통 어떤 출생, 특별한 사람의 출생이나 죽은 날을 이제 기념하게 되는데 우리는 요한 웨슬리의 회심일을 특별히 기념일로 지키고 있는 거죠.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장로교와 감리교의 차이가 뭡니까? 라고 이제 저에게 또는 목사님들에게 묻곤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떤 교리적인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구별, 교단의 여러 그 구별들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장로교는 장로회의라는 어떤 그런 중심이 이제 어찌 보면 그 모체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감리교는 왜 감리교냐? 감독이 치리하는 교회다라고 해서 이제 감리교회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뭐 어떤 이들은 장로교회도 장로가 치리하는 교회다라는 어떤 이름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장로, 안수받은 장로와 목사가 중심이 되는 교회임은 물론 맞겠지요. 또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침례를 중요시하는, 우리가 흔히 이제 세례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세례를 그냥 머리에만 이제 붓는 그런 의식을 행하게 되는데, 침례교에서는 온 몸이 우리 예수님 당시에 세례 받던 시기에 그러한 온전히 이제 몸을 담그는 그런 침례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침례교는 침례를 중요시한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독교 교단이 또 어디가 있죠? 순복음 교단이 있습니다. 우리 뭐 순복음 하면 이제 우리 그 조윤기 목사님, 얼마 전에 소천하신 조윤기 목사님을 떠올리게 되는데, 순복음은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어떤 성령 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그래서 이제 그 풀 가스펠이라고 해서 그런 복음 중심적인, 뭐 복음 중심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성령 운동 중심적인 그런 교단이 이제 이 순복음이다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우리 여기 이제 서산에도 많이 있지만 성결교회는 뭐냐? 감리교에서 사실 보면 파생된 교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결을 중요시하는, 성결, 거룩함, 성결의 삶, 또 우리 감리교에서는 성화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성화, 성결의 삶을 중요시하는, 그래서 이 웨슬리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결 교단도.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 안에 장로교, 감리교, 뭐 침례교, 또 순복음, 또 그 뭐죠? 성결교, 그런 교단들. 물론 또 장로교 안에는 여러 파들이 있어요. 뭐 합동, 통합, 고신, 또 기장, 여러 이제 교단들도 또 파들로 나뉘어지는데, 어쨌든 간에 크게 우리가 이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또한 순복음, 이렇게 이제 또 나눠 본다고 했을 때에, 감리교가 뭐냐라고 여러분들 누군가가 물어보신다면, 감리교의 뜻이 감독이 치리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독 중심적, 그래서 우리는 각 지방마다 감리사가 있고, 또 그 연회에 감독이 있고, 또 모든 연회에 총회가 있는데 그 총회에 감독회장이 있다라는 그런 행정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제가 드리는데, 왜 이 말씀을 오늘 드리냐면, 우리가 최소한 감리교인으로서 특별히 이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의 회심 기념주일이 우리에게는 아주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금 감리교회들이 오늘을 요한 웨슬레 회심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웨슬레라는 사람을 뭐 어떤 추앙하고 숭상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의 회심을 통해 이루어졌던 감리교 운동, 감리교회의 시작이 한 개인의 회심이 아닌 온 교회의 회심, 또 우리 믿는 감리교회인들의 그러한 회심의 길로 또한 이어질 것을 다짐하고 또한 정립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오늘 감리교 요한 웨슬레 회심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회심에 관한 이야기들 또 감리교에 관한 이야기들 좀 더 깊이 있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감리교인으로서 감리교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그러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또한 그의 삶을 통해서 배워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 웨슬레의 그런 회심이라는 것이 돌이킬 회자의 마음 심자를 써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더 큰 의미로 따져 본다면 회개, 돌이킬 회자에 고칠 개자를 써서 마음을 돌이키고 행동을 고친다라고 하는 그러한 회개의 의미로 우리가 더 큰 의미로는 그 회심과 회개를 이어서 연결해서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웨슬레의 그런 회심이 그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사실 웨슬리는 외적인 열심이 너무나도 투철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말씀, 기도, 봉사, 또 그러한 사역, 그러한 여러 가지 면에서 누구보다도 외적인 열심이 강했던 사람이 바로 웨슬리였었어요. 그런 웨슬리 목사님이 한 모라비안 교도의 집회에서 그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끼면서 또한 그 마음을 돌이켰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신앙이, 그의 온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여 변화되어졌다라는 그러한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감리교 신앙은 요한 웨슬레의 신앙, 또한 감리교의 신앙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화석처럼 굳어져 버린 신앙이 아니라 늘 그 자리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또한 생명력을 잃어버린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또 변화되어지고 달라지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향하여,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향한 신앙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또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바로 감리교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껍데기만을 붙잡고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변화하지 아니하면, 너의 몸과 마음이 깨지지 아니하면, 변화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고 변화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 얼마 전 엊그제였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방한을 했습니다. 미군 오산 기지에 도착을 하고 나서 첫 방문지가 어디였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어디에 갔었죠? 삼성전자,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윤 대통령과 더불어서 거기에서 이제 공장을 시찰하고 또한 공동 연설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그만큼 삼성전자 거기에 있는 지금 1공장, 2공장이 있고 3공장이 이제 곧 이제 완공되어지고 4, 5공장이 이제 건설되고 있는데, 3공장이 전 세계 반도체 공장 중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공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도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그 반도체 공장을 방문할 정도로, 또 그런 어떤 투자나 또 미국과의 그런 반도체 그 협력이 굉장히 필요하고 절실한 때이기 때문에 한국을 방문해서는 제일 먼저 삼성전자를 방문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선대 회장이었던 이건희 회장이 1990년대 초반 지금의 삼성전자와 같은 그런 초인류 기업이 아닐 때
기업이 굉장한 어떤 위기 앞에 놓여 있을 때에 이건희 회장이 했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게 했던 말들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서 회자되고 있는데, 그때 이건희 회장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마누라와 자식을 빼곤 어떻게 알아? 다 바꿔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마누라와 자식을 빼곤 다 바꾸고 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냥 그 현실에 안주해서는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의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하던 배경 가운데는 그러한 어떤 절박함 속에서 변화시켜가고 또한 스스로를 또한 바꾸어가는 그러한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삼성전자가 또한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도 어찌 보면 늘 그 자리에 머무는 과거에 매여 있거나 또는 현실에 안주하거나 그런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 우리는 그냥 그 신앙에서 매여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신앙을 끊임없이 과거에 매여서도 안 되고 현실에 안주해서도 안 되고 새롭게 우리 자신을 그런 앞으로의 그런 미래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들을 끊임없이 한 발 한 발 하나님께로 향해 내딛듯 또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켜가는 일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변화해야 하는 신앙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리교 신앙은 어찌 보면 변화하는 신앙, 다시금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러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리교 신앙은 머리와 가슴과 손으로 완성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머리와 가슴과 손. 지난번 도마의 그런 변화를 이제 부활의 증인 도마를 이야기하면서 차가운 머리, 뜨거운 가슴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머리라고 하는 것은 생각,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이야기한다면 가슴은 뭡니까? 가슴은 체험, 영성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웨슬리는 그러한 우리의 머리, 이성과 생각이 투철한, 어떻게 보면 차갑게 어떤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은 결국 또한 뭐냐면 그러한 머리의 신앙은 그러한 말씀을 알기 위해, 진리를 알기 위해 끊임없이 탐구하고 그것을 붙잡고 또한 배워가는 그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머리로 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워가고 또한 그것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감리교에서 중요시 여기는 4가지가 있어요. 물론 감리교 하면 우리가 장로교 하면 보통 이제 예정론을 이야기한다면 감리교로 이제 특별한 어떤 신학적 특색을 이야기한다면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성결의 삶, 성화를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감리교에서 중요시 여기는 4가지 규범, 4가지 원리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리교인이라고 한다면 이것 정도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감리교에서 중요시 여기는 4가지 기본 원리가 뭐냐? 한번 띄워주시죠. 바로 성경, 그리고 전통, 체험, 이성이라고 하는 이 4가지 것들을 우리는 이제 감리교에서 강조하고 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역사를 또 중요시 여긴다라는 것, 또한 체험, 이것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어떤 체험을 중요시 여긴다라는 것, 또한 이성은 합리성을 우리가 중요시 여긴다라는 것. 그래서 감리교는 성경과 전통과 체험과 이성의 이 4가지 바탕 위에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 그 기초를 쌓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감리교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 웨슬레에게는 특별히 말씀에 대한, 성경에 대한 그러한 연구, 또한 그 깊이 있는 탐구를 굉장히 이제 중요시 여겼는데 이 요한 웨슬레에게 붙여진 2가지 별명이 있어요. 2가지 별명이 있는데 요한 웨슬레의 그러한 별명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메도디스트라는 그런 별명이 붙여졌어요. 메도디스트. 지금 우리 감리교회 명칭이 이제 메도디스트 처치라고 얘기하는데, 이 감리교가 메도디스트에서 이제 따온 이야기인데, 메도디스트가 뭐냐면 규칙쟁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규칙쟁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웨슬레가 너무나 규칙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여러 봉사활동을 다녔거든요. 뭐 교도소 선교라든지 또한은 어려운 이들 구제하는 일이라든지 여러 방면에서 참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그러한 이가 이제 요한 웨슬레인데, 그가 특별히 이제 그런 규칙적인 삶,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놀림의 이름, 조롱하는 이름이었었어요. 아우 저 메도디스트, 저 규칙쟁이, 너 원칙주의자, 저 규칙주의자라는 식의 사람들이 웨슬레를 조롱하고 또한 손가락질하던 이름으로 불렸던 그 이름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자랑스러운 이름이라는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기도, 또한 그 봉사의 삶이 앞서 얘기했던 머리와 가슴과 손의 신앙이 하나로 이어진 삶이 바로 웨슬레의 삶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너무나 규칙적인 삶을 살아왔다라는, 메도디스트라는 그런 별명과 더불어 또 하나의 별명이 뭐였냐면 한 책의 사람이다라는 별명이 웨슬레에게서 붙여졌다고 그래요. 한 책의 사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책이 뭐겠어요? 한 책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한 책이 뭘 의미하겠어요? 성경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탐구했던, 목사이기 이전에 성공의 사제이기도 했는데 성공의 사제였던 이 웨슬레이의 그러한 이 말씀에 대한 탐구가 너무나도 깊었고, 또한 그의 신앙은 그냥 맹목적인 신앙, 무조건 믿으면 된다라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깊이 있는 탐구 속에서 그 진리 속에서 우리가 그 진리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들이 요한 웨슬레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속죄신방을 하면서 우리 어떤 권사님이 제게 그런 얘기를 해요. 작년에 성경 통독을 하시고 이렇게 선물을 받으셨는데, 목사님 지난번에 성경 통독했더니 선물 주셔서 너무 좋더라고. 그런데 제가 광고로 지난번에 이제 올해보다 더 좋은 선물, 내년에 이제 성경 필사하시고 통독하신 분에게는 올해보다 더 좋은 선물을 제가 드릴 겁니다라고 이제 했던 광고를 기억하시고는 무슨 선물을 주실지 기대돼서 올해도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에서 드리는 선물보다 하나님의 상급이 더 큰 상급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멘 하고 이제 그렇죠. 뭐 교회에서 이제 선물 받으려고 성경 읽고 여러분들 필사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늘의 상급이 여러분들이 더 크고, 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쓰고 읽고 배우고 또한 연구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실 때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일, 또 말씀을 읽고 쓰고 또한 그것을 연구하며, 앞으로도 이제 오후 예배가 이제 시작되어지면 더 깊이 있는 말씀 연구를 배워가는 시간들을, 성경을 더 깊이 있게 배워가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될 텐데, 그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더 새로워지고 말씀의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해미제일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말씀이 왕성한 교회,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 저는 귀도 어둡고 눈도 어두워서 말씀 보기도 듣기도 참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팁을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보면 여러분들 굳이 성경책 안 보셔도 성경을 이제 휴대폰에서 다 성경을 읽어주기도 해요. 성경을 읽어주기도 하고 또 어딜 가서든 찬송가도 들을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 연습곡 재밌게 보시잖아요. 연습곡 재밌게 보시다가 또 연습곡만 보시지 말고 기독교 방송도 한 번씩 들으시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좋은 목사님들 설교 말씀도 들으시고 또 좋은 찬양도 들으시면서 우리들의 믿음의 신앙이 주일날만 오는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는 삶이 늘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웨슬리가 얘기했던 감리교의 신앙은 가슴의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듯이 가슴은
체험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뜨거운 가슴, 또한 뜨거운 체험,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 사실 누구보다도 뜨거운 그런 신앙의 웨슬리였는데 처음부터 웨슬리가 그렇게 뜨거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는 23살에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석학 중에 석학이었고 지성과 이성으로 뛰어났던,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제 선교를 떠납니다. 미국으로, 영국 사람인데 미국으로 이제 18세기 미국 선교를 떠날 때에 그 7주간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가는 가운데 배가 풍랑을 맞게 돼요. 배가 이제 침몰 직전에 이제 처해지게 됩니다. 그때에 그야말로 패닉이 오는 거예요. 이 웨슬리에게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에 한쪽에 사람들이 그냥 그런 거 요동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이 한쪽에서 그런 두려움에 굴하지 않고 같이 기도하는,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웨슬리가 이제 큰 깨달음을 얻게 되죠. 자기가 이제껏 맑은 날의 신앙만을 가지고 살아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오고 그러한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의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자기는 어찌 보면 맑은 날의 신앙만을 가지고 왔었다, 맑은 날만의 신앙이었다라고 후에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경험과 더불어 올더스 게이트 1738년 5월 24일 그 모라비안 교도의 집회에서 그는 그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웨슬리는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뜨거웠던, 그 마음이 뜨거웠던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그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그를 지치게 할 때마다, 힘들게 할 때마다 자기를 붙들게 하는 그러한 동력이 되어지고 이끄는 힘이 되어졌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러한 뜨거움들이 또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2년 동안 코로나가 있으면서 그동안 여러 집회들 하지도 못했고 그저 주일날 예배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또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연합 집회도 이제 그동안 2년 동안 하지 못했고 올해 이제 8월에 지방에서는 이제 연합 집회는 아마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코로나의 상황이 좀 진전이 되면 우리가 뜨겁게 또 기도하면서 집회 가운데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 그런 부흥의 시간들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물론 우리가 어떤 신비주의적이고 어떤 열광주의적인 어떤 그런 신앙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머리와 가슴이 같이 결합되어지고 연합되어지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 오늘 말씀에서도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각 지체가 연합하여 결합하여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연합하고 결합하여 그 몸이 온전히 자라 성장하여 스스로 사랑으로 세워간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머리와 가슴과 손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머리만의 그런 반쪽짜리 신앙도 아니고 가슴만이 뜨거워서 그냥 뜨거운 신비주의적이고 어떤 열광주의적이고 어떤 은사 중심적의 중심의 어떤 그런 신앙만을 붙들고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머리와 가슴과 손이 하나로 이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 특별히 우리 안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체험들, 개인적인 체험들, 신앙의 경험들이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경험들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의 삶이 변화되어졌던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꿨던 변화의 사건도 있지만 그 회심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그 체험의 사건들은 그러한 놀랄만한 그러한 변화의 시간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작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고 또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면서 또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것을 체험해 나가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간섭하시듯이 우리에게 그 손길을 내미시고 붙잡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르지 않을까?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는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때로는 우리가 속죄를 드리는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의 만남 속에서, 또는 이 설교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인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길을 비춰주시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그것을 또한 응답하고 그것에 맞춰 나가느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느냐, 그러한 책임이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오늘 우리 안에 가슴의 신앙, 체험의 신앙, 우리 삶 속에서 그러한 붕해와 같은 지표와 같은 뜨거움과 더불어서 우리 삶 속에 그러한 여러 자리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신앙으로 또 우리를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 체험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감리교 신앙은 손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손은 뭐겠어요? 뭔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우리가 배웠어요.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머리로 깨달은 것이 그냥 머리로 깨달은 것만이 아니라 그 가슴으로 뜨거운 거예요. 그 가슴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그 가슴으로 내려온 것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손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머리와 가슴이 손으로 기도하는 손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손이 되는 겁니다. 누구를 돕는 손길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런 일하는 손, 봉사하는 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손이 악하고 그릇되고 죄된 그런 손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체험과 그 은혜 속에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손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손이 되어야 되고, 누군가를 돕는 손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위한 귀한 봉사와 그런 섬김의 손길들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손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고 또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머리와 가슴과 손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고 결합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는 성화의 성결의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감리교 신앙은 늘 그 자리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 늘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내가 예전에는 이랬는데, 라떼 신앙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의 신앙에 머물러 화석화된 과거의 신앙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그냥 지금이 좋사오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변화하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고는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그냥 이 좋은 데로 머물고 싶습니다. 주님이 아니다, 우리는 내려가야 된다. 우리는 사명의 길로, 사역의 길로 내려가야 된다. 제자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물고 싶어 했지만, 여기에 안주하고 싶었지만, 이 영광 가운데 머물고 싶었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고 맡겨진 사명이 있고 주어진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손이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우리의 손이 악하고 그릇된 것으로 죄 묻은 손이, 때 묻은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또한 주님의 그런 사랑으로 오늘 우리의 손이 기도하는 손이 되어야 되고, 말씀과 함께하는 손이 되어야 되고, 베풀고 나누는 손이 되어야 되고, 또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러한 손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웨슬리가 이야기했던, 감리교 얘기했던 성화의 길, 그 구원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것. 특별히 웨슬리는 그 구원의 길을 하늘 가는 밝은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늘 가는 길이 죽어서 천국 가는 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끊임없이 우리의 그 구원의 삶 속에서 오늘도 그 성화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하늘로 향해, 천국을 향해,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그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천국에서, 죽어서의 그런 천국의 삶만을 그냥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가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고자, 그 하늘 가는 그 일이 되고자, 오늘도 우리는 머리로 하는 신앙, 가슴으로 하는 신앙, 손으로 하는 신앙, 이것들이 하나 되어져서 결합하여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스스로 몸을 세워가듯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이 어렵지요, 힘들지요. 이번 주 새벽 기도에 마태복음 5장 말씀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가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대고,
또 네가 누군가가 너를 고발하면서 속옷을 달라 하거든 겉옷을 주고, 또한 누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라고까지 그러한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감당할 수 없고 행하기 어려운 일들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져야 될 것, 그래서 좀 더 희생하고 좀 더 수고하고 좀 더 손해보고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용서하는 삶으로, 그래서 네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일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또한 성별되는 일이 뭐냐? 네가 좀 더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좀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좀 더 베풀 수 있어야 되고 좀 더 나눌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누군가가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댈 수도 있어야 되고, 또한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줄 수도 있어야 되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또한 그러한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리스도인들에겐 필요하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오늘 웨슬리가 이야기하는 청결의 삶, 성화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쉽지 않은 그 길임은 분명하지만, 또한 그러나 우리는 가슴으로 하는 그 신앙과 머리로 하는 신앙과 가슴으로 하는 신앙과 또한 그 손으로 하는 신앙,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또한 기도의 성령의 역사 속에 그 체험 속에서 또한 우리의 삶이 그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하며 실천하며 또한 섬기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은 그 성화의 길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속도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마다의 그러한 신앙의 속도와 걸음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신앙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기 위해서 나의 속도와 또 나의 그러한 신앙의 그 걸음걸이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변화하는 감리교의 신앙의 그러한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 나에게는 힘든 일입니다. 나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 주저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맞추어, 그러나 그 발걸음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발걸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나의 발걸음의 속도를 주님은 붙잡으시고 기다리실 때에 함께 협력해서, 그래서 누군가는 밀어주고 누군가는 끌어주고 같이 손을 붙잡고 믿음의 귀한 교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변화하는 신앙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는 웨슬리의 그러한 신앙, 그 감리교의 신앙을 이루어간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그 믿음의 신앙 길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감리교인이 자랑스럽습니다. 감리교회가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부끄러운 일들, 또한 사람들 앞에 조롱스러운 조롱당할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 앞에 또 교회와 성도가 또한 참여하며 오늘 웨슬리의 회심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이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는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리교인이 자랑스럽습니다. 내가 감리교인이 자랑스럽고 감리교 목사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웨슬리는, 그 웨슬리 안의 후예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머리의 신앙과 또한 가슴의 신앙과 손의 신앙이 같이 하나 되어진 신앙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머리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저 체험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냥 베품만을, 손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 되어지는 신앙이야말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성화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구원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그러한 감리교인이라고, 감리교 신앙이라고 웨슬리는 이야기하고 있기에 오늘 우리는 그 감리교의 후예로서, 웨슬리안으로서, 감리교 또한 교인으로서, 감리교회의 그러한 성도로서 오늘도 우리는 이 신앙 안에서, 그래서 우리의 머리로 하는 신앙, 가슴으로 하는 신앙, 손으로 하는 신앙으로 하나 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귀한 길 가운데 나아가는, 그 구원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웨슬리의 그러한 한 책의 사람처럼 그러한 성경을 붙잡고 또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귀한 사명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해미제일교회 모든 주의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해미 감리교회가 하나님 앞에 또 이 땅 가운데 귀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뤄가는 주의 교회, 또 건강한 교회, 또 우리 주의 성도, 행복한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 말씀 또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단 기도하실 때에 앞서 나누었던 그런 말씀 내용처럼
차가운 머리, 뜨거운 가슴, 또한 따뜻한 손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온전히 다가서는 감리교인이 되게 하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회심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또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성경, 전통, 체험, 이성의 이 감리교 규범을 더 잘 지켜 행하는 우리 자랑스러운 감리교인이 되게 하소서. 또 우리가 이렇게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뜨겁게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의 날, 또한 특별히 감리교 또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로 또한 이 시간을, 이 예배 자리를 하나님 지키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또한 믿음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상한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한 가슴으로 또한 성령의 뜨거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나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따뜻한 손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또한 실천하는 또한 실행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또한 보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뜻으로 또한 우리가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천국의 삶, 그 구원의 삶,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늘 가는 맑은 길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가운데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귀한 삶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에 그 믿음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귀한 그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의 자리에 뜨거운 그런 믿음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자랑스러운 감리교인의 그 이름에 걸맞는 그다음 우리 해미제일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해미제일교회 또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머리로 하는 신앙, 또한 가슴으로 하는 신앙, 손으로 하는 그 신앙이 오늘도 하나로 이어져서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의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매여서도 또한 이전의 삶에 또한 신앙에 매여 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현실에 또한 안주하는 나태하고 게으른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앞을 향해 또한 미래를 향해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다가서는 그 변화의 몸부림 가운데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다가서는 믿음의 신앙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뜨거워지는, 그래서 웨슬리가 또한 올더스 게이트에서 있었던 그러한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 가운데 그 회심의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뜨거움이 이제 우리의 손으로 이어져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손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읽는 손이 되게 하시고, 베푸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누는 손이 되게 하시고, 주의 사역을 또한 온전히 감당하는 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그래서 성경과 전통과 이성과 또한 체험의 신앙이 우리 안에 또한 이루어지는 모든 감리교인들 될 수 있도록, 해미제일 감리교의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과 진리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 가는 밝은 길, 그 구원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건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80장, 오늘 여러분들 부르시는 찬송은 이제 웨슬리 목사님의